2장 11절부터 18절까지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론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로 나라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자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혈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상이 누구에 관한 거냐면 이방인인 건 분명하잖아. 근데 어떤 이방인이냐는 거야? 질문. 그냥 생판 신전에 갔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냐면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11절부터 18절을 쭉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대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면 육체는 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자가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실은 유대인들. 두 번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입적해서 완벽하게 디모데처럼 할례를 행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구성원이 예배소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아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구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언약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가까워진 거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완전 달라진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아인 유대교의 관점을 보면은 부전 토라,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고 살아내는 토라 안에 있는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관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니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 관한 것을 얘기하거나 혹은 완전 이방 개신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달라지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안 지킨 사람이 다른 쉽게 다 토라를 지킨 사람이 안 지킨 사람이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 신학에서는 토라를 안 지켰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율법과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을 전혀 못해요. 율법이라 하면 토라라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킹덤,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에 대한 것과 그거에 대한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를 제공해주고 가르침을 제공해준 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건데, 보편적인 이방인 신학자들이 이방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뭘까? 하이마. 율법주의가 뭐야?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확장된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여기서 더 확장된 계명이 뭐냐? 613가지. 다시 해서 603가지의 계명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613가지 계명을 인간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서는 대상이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 평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민들에게, 이스라엘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아주 심플해. 10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뭐야? 1년에 3차례 어디로 와야 돼? 성전에 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건데, 우리 이방인 신학자들을 보기에는 이것조차도 율법주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토라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지키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주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주의라는 거는 내가 만든, 만약에 노프지원에 와갖고 우리 노프지원이 19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가면 지옥 갑니다. 그렇지? 근데 다니엘은 이제부터 밥을 먹는데 고기를 뜯어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다니엘은 저 돌방에서 슬피 울며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뭐야? 율법주의야. 율법이란 자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하는 것이 토라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막 더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 거지 토라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토라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시고 오셨다? 육신 되셨다. 그분은 토라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실제적으로 토라의 가르침을,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똑같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중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가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부부다라고 하지만 똑같아질 수가 없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애들 4명이 있지만 여기 똑같은 감시지만 서로 다 다르지만 감시란 성씨 안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담이란 자체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담을 허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가치관. 그리고 각각 좋아하는 것이 다 달라. 하이미는 햄버거를 좋아하고 하나는 라면을 좋아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2개를 다 끓여주던지 아니면 그 중간에 상충할 수 있는 뭘 해줘야 되지? 고기를 구워주던지. 이 두 쪽이 하나면은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허무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15절을 설명해 볼게요. 15절 찬양 한번 읽어볼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능히 불로 자기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법조문에 속한 거라고 하는데 이 법조문이 뭐에 관한 거냐면 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사람이 만든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고 온전한 토라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장로교 스타일 다르고 순복음 스타일 다르고 감리교 스타일 다르고 이 스타일과 교리를 갖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고 온전한 토라 안으로 들어올 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제서야 우리도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가치관이야. 가치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진다. 신본주의를 얘기해도 그 신본주의 안에 또 쪼개져 있어. 어떤 쪼개져 있냐면 세대주의적 신본주의가 있고 전천년주의적인 신본주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대주의적인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휴거가 몇 번 있다? 2번. 예수님 오시기는 한 번 뜨고 그 다음에 한 번 뜨는 거. 근데 전천년적인 세대주의는 뭐냐면 휴거를 통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천년주의잖아요.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이룬다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신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한번 토라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었던 그 교리와 신학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율법주의와 토라를 지키려고 했던 정통이 아니라 전통이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오자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토라이신 분에게 들어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비로소 뭐가 된다?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 토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토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해지는 건 뭐냐면 그 온전한 토라 안에서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걸 보는데 결국 성취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가면은 이번에 우리가 사회 캠핑을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조만간 캠핑을 이제 사회에 바다가 없어질 거야. 이제 다니엘이 클 때쯤은 더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슬프지. 정수 목사는 행복할 수 있겠지. 왜 내가 이런 얘기하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캠핑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사회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킴이로 서 있는 곳이다 라고 캠핑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회 바다가 점점 없어지면서 뭘 보냐면 에노주킴의 에드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 보야로부터 물이 터져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자라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 성취되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속상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치관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과정과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가져야 될 가치관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내서 그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고 세상과 똑같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세계가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파괴되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지만
실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파괴된 것을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완성시킬 분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화평해지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완전한 토라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화평해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믿음이 적은지 가까워진다라고만 얘기하지 똑같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똑같아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가까워지는데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느냐는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지금 바깥에 있는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요. 3마리. 한 마리는 사랑이가 난 새끼. 그래서 그레이야 이름이. 털복숭이. 2마리는 백설이에서 나온 새끼. 정확하게 4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는 고양이별로 갖고 그 과정은 뭐 너무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마리는 그 2마리가 고양이별을 가고 난 다음에 2마리가 왔어요. 근데 이 둘은 원래 이 3마리는 암숙이야.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 3마리 고양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주름. 밥 먹으면 밥을 딱 주려 갈 때 이 3마리가 서로 목을 비비쳐. 비벼대 서로 하나가 돼. 하나가 되고 이제 밥을 딱 주는 순간부터 이 3마리는 서로를 들이밀면서 하지. 그때는 뭐 하냐면 똑같은 밥이지만 밥들을 3개에 딱딱 나눠줘. 그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서로 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을 때는 서로 비비고 하나가 되는데 막상 밥을 주면 이때부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얘기한 건 아닐까. 바라고 소망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몸을 비벼드는 건 똑같은데 막상 주어지면은 이 밥 때문에 싸우니까 3군데 나눠줘야 될 상황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막상 이것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눠질 것인가,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그런 공존의 존재가 될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 바라볼 땐 그나마 서로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지만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그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 고양이 3마리를 보면서 느낍니다. 기가 막히게 밥때 되면 서로 비교되면서 서로의 갈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사로요 내게 오십시오. 근데 사료가 오면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이 루크지온이 하나님의 그 갈망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각자의 갖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 시온산의 보좌를 내신 예수와를 동일하게 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